예수 부활의 핵심과 우리 부활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핵심과 갈림길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로마군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죠. 호흡도 끊어지고 심장 박동도 멈추고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핵심과 갈림길. 먼저 예수 부활의 특성 세 가지를 함께 보고요. 부활 사건의 핵심, 그리고 우리 부활의 갈림길. 우리 부활의 갈림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 심판의 길을 얘기합니다. 예수 부활의 특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른 사건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가복음 1장에 나오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어떤 호흡을 넣어줘서 호흡이 되살아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죽은 지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냥 나오라고 명령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마른 뼈가 또 사람이 된 에스겔서 37장을 얘기하죠. 이 부활은 수동태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된 것이죠. 그래서 raised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누가 그럼 일으켰나? 물론 하나님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창조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다. 왜 그럴까? 그냥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일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처벌인데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 대신한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 다 치루셨습니다. 끝난 거죠.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으니까 무죄함과 사망 권세가 충돌하게 됩니다.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로 사망 권세 휘하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특성 두 번째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 중에 일부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땅에서 고난받던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던 종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질병도 없고 부패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 말씀은 인간의 몸이,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것 말고도 또 모세의 시편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사에 관해서 여러 또 고백들이 있습니다. 모두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시해 오셨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림은 이스터 모닝 레저렉션 선데이 이런 그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인간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다기보다도 새로운 인간상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흙에 속한 자들은 다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된 겁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있었지만 연속선상에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불연속입니다. 원래 있었던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영의 몸으로 새롭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특성, 부활 특성뿐만 아니라 바로 핵심, 부활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망 폐지가 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핵심은 바로 미리 말씀드린 건데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당연하죠. 이 땅에 속한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영적인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일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단 말이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살아난다 말이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는 고린도 15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한다. 이것이 부활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거죠. 자, 다시 살아나니까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결국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두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의 폐해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 자, 부활을 잘못 오해를 하면 믿음이 파괴된다는 말씀이죠.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는 경건에 관한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이 또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부활은 인간 경험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국 겪어야 되는 영적 사건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시각을 영적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 우리 부활의 갈림길.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예요. 모두 다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두 가지 부활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치고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죠. 똑같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일어난다는 거죠. 모두 일어나는데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망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지옥행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고통 중에 빠지게 되는 지옥행. 이사야 66장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부활의 갈림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권세는 특별한 권세, authority로서 이 권위로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힘입니다.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결론은 부활을 믿으면 부활한 사람답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일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삶은 신앙 고백의 시험 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인생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늘 사모하며 어두운 세상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대신 축복을, 정죄함 대신 사랑을 나누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실망도 아픔도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날씨도 불순한데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